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좀 승리가 좀 덜 된 것 같네요. 우리 지난주에 예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우리 새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셨지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 크기에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소리 또 지른다고 하나님이 아이고야 소리 크네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랩넌트 미팅에 랩넌트들과 함께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향간에 박스 오피스 1위가 될랑말랑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디즈니에서 제작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랩넌트 미팅을 영어로 저희가 RM이라고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문화 현장의 토론과 소통을 위하여 랩넌트 컬처 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라이언 킹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는 질서였습니다. 정글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3자의 힘, 제3의 힘, 제3의
힘을 의지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누가 차를 박았어요. 내가 박은 게 아니에요. 근데 뒷사람이 내가 박았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시시비비를 못 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사 경찰서에 있는 최상호 경찰관을 부르겠죠. 경찰에 의탁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질서가 맞고 상대방 질서가 맞다고 하니까 제3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공권력을 우리가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글이라는 무법한 현장에 정글의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어제 영화를 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하이에나들이었어요. 하이에나들이 지배를 하면 정글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싸그리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서를 잡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질서를 잡는 그 사람의 역할과 직무가 뭐냐 하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질서를 잡는 동시에 질서를 잡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어제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균형이었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왕이 했습니다. 이 정글에 왕이 없다는 것은 무질서다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러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질서가 잡히겠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무질서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의 밸런스, 불균형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영적 절대 균형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균형을 갖춘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교회가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용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단도 그럽니다. 신천지는 자기네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JMS 정명석은 나랑 함께 합숙을 해서 내 DNA 정자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정명석 목사님과 함께 합숙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구원받고 싶어서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와 끝 단자예요.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아요. 똑같이 말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다릅니다. 복음은 끝이 정확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주인으로 남으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비슷해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똑같은 목사가 있어요. 똑같은 중직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언제 딱 드러납니까? 끝에 드러납니다. 끝이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 마지막 성도가 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예. 어제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담겼던 단어가 질서와 균형이었어요. 자, 왕이 왜 필요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파사가 왜 필요하죠? 왕 이름이 무파사였어요. 이유 한 가지예요. 질서와 균형을 지키는 중재자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찬아. 스카예요. 스카라는 존재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예찬아, 스카는 왜 왕이 되고 싶었을까? 어제 영화를 보니까 스카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스카라는 왕은요,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라이언 킹의 무파사라는 왕은 왕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글의 질서와 균형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라이언 킹 아들 사자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왕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나에게는 두려움이 많단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빠가 두려운 게 없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움 속에 질서와 균형을 위하여 각오한 한 왕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저 라이언 킹에는 두 가지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과 가짜 왕이에요. 질서와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왕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독재자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 문화와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고 렘넌트들하고 몇 사람하고 소통했어요. 너는 뭘 느꼈냐? 너는 어떤 게 부딪혔냐? 소통했습니다. 어제 렘넌트 핵심 렘넌트 데이 메시지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소통과 배려입니다. 어제 렘넌트 RCM 때 저는 소통과 배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소통과 배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락방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 집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가 뭔지 여러분 대충 유추되시죠? 두 번째 종류는 무슨 종류일까요? 핵심 집회에 안 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럼 제3의 사람이 있어요. 핵심 집회에 못 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핵심 집회가 뭡니까? 무엇이 핵심 집회입니까? 예원교회 가면은 유광석 목사님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죠. 유광석 목사님 보러 간다면 유 목사님 안 오는 날은 안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만나러 가는 거라면 유 목사님 안 오니까 안 가잖아요. 왜? 내가 기준은 유광석 목사님을 만나는 거니까. 핵심 집회가 뭐냐고요? 이거 전달되는 시간표 맞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전달되는 시간표가 이 시간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인정했다고 하고요. 핵심 집회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있다. 핵심 집회는 곧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선포됩니까? 하나님 자녀죠. 내 인생에 선포됩니다. 맞습니까? 내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맞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핵심 집회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인정했다면 안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다락방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지금 거론하고 서론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뛰어난 전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핵심 갔냐?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판단합니다. 뭐를 판단하지요? 너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 갔냐? 갔대. 굿! 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갔냐 안 갔냐를 따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핵심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이게 기준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핵심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호가 핵심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있겠냐고. 상호야, 어떨 것 같아? 너의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 마음을 보시겠죠. 엑설런트, 정확합니다. 왔다 안 왔다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최상호 랩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때 선포됐다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저 마음속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갔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가장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미리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항상 핵심 집회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가는데, 매주 가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가기는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가요. 그런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예 무슨 메시지가 흘러지는지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어요.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딱 부딪혔다고요. 이 셋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못 간 사람, 말씀이 부딪힌 사람. 그러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사모함. 마음의 사모함. 이 세 사람의 기준은 딱 한 가지로 나눕니다. 매일 가지만 뭐를 사모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인터넷 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기대가 안 돼요. 뭐가 기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안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근데 모양은 어때요? 핵심에 매주 가요. 핵심에 매주 간다고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핵심 안 빠지고 항상 오네.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핵심이 안 가는 사람, 다락방에서 핵심이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죄인 취급당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락방에서 핵심 안 가면 죄인이라 취급받아요. 이 무슨 복음인지 율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질문합니다. 안 가는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지 않고 내 인생이 별로 그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별로 큰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삶에서 냄새로 나와요. 기생충에서 봤잖아, 냄새.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안 가는데 그 안 가는 것의 본질이 뭐냐?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별로 관계가 굳이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핵심 가냐? 갔다. 그래 잘했어. 안 갔니? 에이, 이거 아니에요. 못 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채워버려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다 같이 인정한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저는 된다는 결과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 보냈는데 제가 딴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거겠죠. 하나님이 목을 쳐버려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내셨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동기를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말로 끝이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결박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You are fire. 넌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그 직책 중에 한 가지가 목사라는 직책이에요. 거룩한 직책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직책이에요. 왜? 엄청난 걸 맡겼어요. 이거를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내 거 하면 You are fire 이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실컷 전달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렵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교회에 진짜 성도들에게 참된 목자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강단은 이형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세요. 저를 마이크로 쓰시겠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강단을 두고 기도하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 타켓 중에 강단은 공격합니다. 강단을 감당하고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강단이 중요하니까 사단이 강단을 흔들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이게 점령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영적 하이에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목회자는 질서를 잡을 수 없어요. 사람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영적 문제 투성이고요. 영적 질서와 균형을 잡으시는 절대왕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주인된 사람, 그분이 주인된 중직자, 그분이 주인된 성도, 주인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명 있어도 됩니다. 두 명 있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교회당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 신학입니다. 누구나 교회당은 다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서 조금만 복음 전해도 조금만 감동이 되고 자기 마음을 들어주면 예수를 영접하겠냐면 영접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접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접 1, 다락방 1 실적을 올린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볼까요? 그 사람은 예수의 충격은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감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이유가 내게 정리가 된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만약 내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 목숨이 기준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오늘 부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누가 통과시키자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 허용하자. 여기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주기철 목사님을, 목회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좀 대충 좀 하지 왜 저렇게 별나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 구원받은 목사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목사님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가 싫어서 나는 신사참배가 싫어요 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가 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이유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목사직을 면직당해도 나는 이 일을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입니까? 이거는 아주 큰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유예요. 영어로 보니까 스탠다드예요. 이유는 리즌이고요.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죠? 내 기준에 뭔가가 침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분이 아픈 거예요. 오늘 너무 기분이 나 좋아요. 나 너무 좋아요.
내 기준에 뭔가가 합동했어요. 지나가도 500원 주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500원입니다. 나 오늘 기분이 너무 더러워. 50원을 잃어버렸어. 오늘 기분이 너무 잡쳐요, 내가. 커피 계산하는데 내가 보니까 50원을 덜 거슬러 받았어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50원이 없어서 아니에요. 50원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까? 왜 무겁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합니까?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무겁게 하는 그것이 나다. 내가 50원짜리 인생이면 50원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분이 잡치고요. 내가 500원짜리 인생이면 500원을 오늘 득템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윤이고 기준인 사람은 500원, 5,000원, 500만 원을 잃어도 never mind. 난 괜찮아요. 왜? 내게는 5천만 원을 500번 더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나 오늘 불행해요. 불행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부처를 믿는 불교 사람들은 부처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진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내 기준, 내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없애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 되어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어려운 얘기죠. 교회에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상교회예요.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벨탑.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결정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람을 싸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옛틀 아브라함을 새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인생의 이유가 바뀌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틀을 바꾸는데 치러야 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있습니까? 이것도 무시무지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공짜가 있냐? 근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짜 없어요. 왜 경진자매 구원하신 줄 아세요? 가치가 있어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불쌍하니까 구원이나 해주자 이렇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걸어도 괜찮을 가치가 경진새벽이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지훈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나도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알고 모르고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냐 안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지훈 청년을 구원하신 것도 그냥 불쌍히나 구원이나 주지 했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투자해버립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치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금 다 가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한 거 있죠? 하나님 100배로 갚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짜 안 합니다. 거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혜가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의 것을 가지고 갚아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입 싹 닦아 끝나는 거 없어요. 김현숙 권사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권사님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앞에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갚아버려요. 왜? 하나님은 페이가 확실하십니다. 이거는 킹덤 오브 헤븐리 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아니고. 공짜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100원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1억을 주셔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 갈 때 내 마음이 100원 주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100원만큼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수천만 원, 수억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죠? 수억도 비교할 수 못할 것으로 하나님 내 영혼에 채워버리셔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내 마음이에요. 안 가고 있는 내 상태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오늘 서론에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발을 동동 구렸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메시지할 때마다 항상 이삭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오늘 17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잊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름까지 지어놓으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왜? 하나님이 이삭을 창조해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죠?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최초로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아들 하나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기도 열심히 했지. 내 응답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을 낳을 그 아들은 내가 영세전에 창조한 이삭,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야. 야, 저는 진짜 발을 동동 거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삭, 내가 알고 있었던 이삭, 제가 17장 19절로 하나님 저를 제 생각 틀을 깨트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다 정해놓으셨고 창조를 다 해놓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담길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엎드렸습니다. 누가 앞에 엎드렸습니까? 자, 엎드리고 뭐합니까? 이거 하고 있죠? 코웃음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엎드리면은 엎드려서 왜 웃어요? 웃는지 안 웃는지 포커페이스 하려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니 지금 웃나?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나는 엎드려서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웃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핵심에 주시는 네 인생 메시지를 네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100원 주면 100원만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 오늘 잘 모르겠어. 왜? 내가 100원을 페이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보세요. 다음 주 메시지 여러분 인생 걸어보세요. 인생 메시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안 걸어서 문제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그의 교회 강단에 여러분 인생 걸어보면 인생 메시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주방장이에요. 짜장면 주문하면 짜장면 만들어야 돼요. 탕수육 준비하면 탕수육 준비합니다. 주문한 대로 해요. 그런데 주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안 만들어요. 왜? 저는 주방장이니까. 다음 주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 한번 담아보세요. 인생 메시지 튀어나옵니다. 저는 매주 그렇게 받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렘넌트 미팅하는 날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소통과 배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나를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딜리버리 하셨어요. 배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저한테. 저는 꿀꺽 먹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어요.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갔어요. 3단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형기라, 그리스도는 질서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절대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영화를 보는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과 소통해라 해서 소통했습니다. 17절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마음으로 이르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교회가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의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별로 기대를 걸 수가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7절에 어디에서? 마음속으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가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몇 절이죠? 렘넌트들 1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2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냐?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수준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세요. 왜요? 내게 있는 것이 이스마엘이니까요. 아브라함의 기준, 아브라함의 이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는 이삭이에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들 성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온 사람이 이삭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삭이라고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이삭을 누구의 아들로 결정하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믿음 좋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저 가문은 내가 주인 되면 변질되지 않겠구나 선택해버려요. 공짜가 없으니까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투자 가치가 많으신 분입니다. 집사님 옆에 안 계시니까 투자 가치가 많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투자를 하셨죠. 뭘 투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몰빵.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몰빵하셨다니까요. 나를. 그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로 올아웃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걸어버려요. 그에게 모든 걸 걸어버린다니까요. 20절 같이 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야, 하나님은 참요 소통과 배려의 달인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니까 알았다. 이스마엘 내가 책임지마. 오늘 사인 결제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는 거는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제를 딱 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불신앙의 결제를 하신다니까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 가치가 있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는 말도 하나님 내가 그래 네 말 결제해 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스마엘 결제를 해줬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 언약은 누구랑 체결한다?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스마엘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내 사업에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맞습니까? 이스마엘은 나랑 상관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내 계약은 이삭이랑 할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먹고 못 살아도 거지같이 찢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계약 맺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은 달새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왜?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은 내가 잘 살게 평생 굶어 죽는 일 없도록 내가 왕도 세워줄게. 다 해줄게. 세상의 종교와 북이 다 줄 테니까. 근데 anyway, 내가 선택한 사람 한 사람이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야. 그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공 되십시오. 저는 주인공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저는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스마엘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건 난해한 신학적인 접근이죠. 근데 이삭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임진년 1592년에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임진왜란은 왜 이순신이 스타가 된 줄 아세요? 권율 장군도 있고 많은데 하나님이 불신자 이순신을 쓰신 거예요. 불신자는 안 쓰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쓰세요. 성공도 시키고 부귀영화도 다 줘요. 그런데 내 언약은 누구랑만 맺는다? 하나님의 자녀와만 맺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사업을 어느 교회랑 하나님이 체결하시냐? 진짜 교회랑만 체결합니다. 계약만 맺으면 끝이에요. 계약 맺으면 뭐가 옵니까? 투자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계약을 맺을 수 있냐 못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 맺기만 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계약 맺을 메리트가 내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그의 교회가 있으면 그의 교회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투자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진수가 아침마다 찬양하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인천과 세계의 흑암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띄워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쟤를 선택했어요. 지금 세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관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인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데 진수랑 계약의 의도가 있으시면 하나님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섰다고 섰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오늘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를 시작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표기도에 섰다. 대표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돌고 내가 왔구나 라는 생각은 오늘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랑 계약 체결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순번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도 순번은 김철호 집사님이었어요.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철호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만큼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서겠습니다. 제가 사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우리 진수가 얽어매고 오늘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만큼만 넘겨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나 찔러 넣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저 혼자 하면 돼요. 사람이 없어서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세울 때 고심합니다. 나름대로. 랜덤 안 돌립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사람을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랑 하나님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가 늦게 나올 때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내 기도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 왜 떠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결제 완료했습니다. 떠나가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까? 뭐 이해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제를 끝냈기 때문에 갚으려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제부터 하반부에 결제를 끝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가 몇 번 나옵니까? 11번 나오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루셨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다 끝내셨어요. 볼까요? 어떻게 이루는지.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에. 영어로는 at this time, right now, 지금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동은 바로 합니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이날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분입니다. 이 결단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이 결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제가 진수에 있는 기도가 마지막에 기억나요. 오늘도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메시지 할지를 알고 나왔잖아요. 진수는 무슨 메시지를 할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왜?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요. 이날에 성령께서 바로 갱신하도록 하십니다. 자, 근데 이날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난주에는 할례를 행해라 했고 오늘은 할례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결단합니다. 잘라냅니다. 뭘로? 돌칼로. 누구를?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싹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한 사람 복음만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교인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준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라. 이 말은 그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실 거면서 있지도 않은 이삭하고 계약 맺을 것이면서 왜 모든 집사람 다 해라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수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싹 다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싹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맞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구원받을 성도가 옵니다. 전도를 특심으로 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잘 되고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질서와 균형을 하시는 왕이 되시면 제가 이거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이 말입니까? 제 말이? 중요한 건 전도를 하는 do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to be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 to do가 나오면 폭발력이 있겠죠. 세 절을 읽습니다. 24, 25,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다 받았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의 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확실한 보험 하나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도록 제가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때 비로소 도피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교회 합시다. 현수막 막 걸고 아자 도피성 그렇게 한다고 도피성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직자분 간판 스타 도피성교회 많다고. 이름도 도피성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도피성 그렇게 한다고 도피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인 된 사람들의 교회가 도피성교회예요. 이건 간판 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7절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 체결하시니까 뭐가 따라오더라? 고통이 따라오더라. 철로역장 영화 보셨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뭐가 시작되더라? 고통이 시작되더라. 죄의 짐을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시작되더라? 새로 시작되더라.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되더라. 뭐가?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 끝나면 저 고통이 오고 저 고통이 끝나면 요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만 고통은 무력해집니다. 내가 왜 고통스럽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기준에 손해가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으세요. 절대 무적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무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문제될 것 문제되지 않게 시작돼요.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 죽기 살기로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있죠. 31왕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뭐입니까? 시작이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를 대장으로 삼아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을 우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모였어요. 이 시대에 영적 출애굽 가능할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이 시대 영적 유월절을 증거로 가진 교회가 됩시다. 이 시대에 영적 수상절을 전달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에 나의 일생 결단하면 여기 완전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결제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몰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께 일생일대 결단을 하세요. 내가 이걸 결단하십시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양심 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내일 모레 하지 뭐 하진 않았어요. 이날에
바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옛 체질을 바꾸고 옛 틀을 바꾸려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틀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양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옛 틀을 바꾸기 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각오합니다. 내 기준된 것, 내 이유인 것,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 것을 오늘 잘라내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가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이 몇 사람만 하는 결단이 아닌 그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일생의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